같이 시작. 그들의 다 같이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과장법이 아닙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고 명백하게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신앙생활 상태가 이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모두가 다 불순종으로 악을 저지르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전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한 기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려 할 때라는 것은 그들을 해결시키려고 보니까 실상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타락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 노략질하는 것은 남의 것을 강제로 뺏어오는 걸 말하거든요. 강도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도둑놈이고 강도떼였다. 사기꾼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악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악을 전부 다 아는 분인데 하나. 근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자기처럼 일부분만 아는 줄 알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고 있더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지은 그 죄악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포위라는 뭐죠? 우리나라, 우리 가정, 우리 지역을 먹으려고, 삼키려고, 멸망시키려고 감싸고 있는 게 포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적군처럼 감싸고 있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 있더라. 교회를 다니면서 저까지 포함해서요. 저까지 포함해서 사람들만 무서워하고 신경 쓰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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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런 것이 점점 꼬리를 감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여기까지 그것들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러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마저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사람들만 무서워, 사람들만 신경 쓰고 하나님 눈치는 그에 비하면 거의 안 보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 수준이 요 정도구나, 내 신앙생활 수준이 이 정도구나.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왕과 지도자들에게 아첨을 하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못한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통령만 바뀌었다 하면 거기 가서 전부 다 아첨 떠느라고, 언론이고 뭐고 전부 다 그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거 보세요. 눈이 여기만 있고 여기는 없거든요. 뭐냐면 이쪽을 보는 동안에는 다른 데를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왕한테, 권력자들한테 아첨을 떠는 사람은 그것밖에는 못한다.
그것만 중요한 게 된 거예요.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 가늠하는 자들이어서 얼마나 정욕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막 빠져있냐면 시뻘겋게 달군 철판처럼 그렇게 정욕적으로 뜨거워져 있었다. 5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서 아래로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잘 섬기고 잘 이끌고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술이 그들에게 독이 될 정도로 술독에 빠져 있었다. 영국의 지금 현재 총리인 사람이 인기가 완전 밑바닥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무슨 비리가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드러나가지고 딱 있는데 아니다, 없었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 전부 다 요즘 말로 말하면 뽀롱이 다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 코로나가 한참일 때 백성들 앞에는 절대 조심해야 된다, 마스크 잘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각에 있는 사람들 장관, 차관 그리고 그 존슨인가 그 사람 총리까지 완전히 술독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술을 먹다 나가서 토할 정도, 땅바닥에 벌벌 길 정도. 그런 거 없었다.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 딱 보이니까 아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인데 나는 거기 없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술잔 들고 있는 걸 딱 보여주니까 이게 뭐예요? 육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불판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불판이 불에 얹어놓으면 금방 뜨거워지죠? 그러다가 불판에서 내려놓거나 불을 끄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사스럽고 변덕쟁이였다. 여러분 우리도 여하튼 간에 신앙생활이 진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제발 진득하겠습니다. 진득하세요 그럴 줄 알았죠? 옆 사람한테 제발 진득하겠습니다. 예, 진득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땐 같이 하세요. 어떤 분은 안 하시는데 하세요.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될 사람이 안 하고 있으면 딴 사람이 혹시 그거 보면은 시험 들어요 진짜.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다 하는데 저 양반은 왜 안 하지? 이런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안 한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나요? 몇몇 분이 지금 꼭 안 하시거든요. 하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만약에 하기 싫으면 진짜 일어나서 저는 하기 싫습니다 하고 뭐 선언하든지. 자, 7절 보니까 그들의 그 간교함이 재판장을 삼키고 왕을 넘어지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세요. 국민이 어느 정도 정직을 바라고 정직하게 살고 신앙 양식으로 살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 국민들이 이게 다 뭐냐면 재판장이 올바르게 재판을 하나 안 나를 감시하는 감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이 다 그런 거 썩어 있으면 그는 재판장이 하등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다 썩었는데 뭐. 백성들이 정의로운 어떤 그런 그 양심을 가지고 정의감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러면 대통령이나 왕이 정치를 다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백성들 전체가 다 사실은 감시자는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다 썩어 있으니까 왕이 하등에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 꼴이 됐다 그런 거예요. 재판장을 삼키고 왕이 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왕이 왕 노릇해야 왕이 사실상 이 자리가 굳건하고
그리고 그의 존재가 든든해지는 건데 왕이 왕 노릇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망하는 왕이 되게 하는 게 누구냐면 백성들이다. 예. 거짓을 하고 도둑질을 좋아하고 노략질을 좋아하고 이런 거.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이죠.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야 되거든요. 예. 신앙, 그들의 모습, 이 이스라엘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야합하고 필요하면 거기 가서 아첨 떨고 조금만 제가 낫다 싶으면은 막 거드름을 피워서 결국은 자기가 망하고 우상을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타협하고 이런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못쓰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세요. 이 철판에다가 옛날로 말하면 밀가루 떡을 굽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구웠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뒤집어줘야 되잖아요. 노릇노릇하면.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뒤집지 않아가지고 한쪽은 새까맣게 타서 숯덩어리가 되고 한쪽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 꼴입니다. 쓸모없는 이스라엘. 하나님한테 아무런 쓸데기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 이스라엘은 9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백발이 무성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백발이 무성하다는 건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소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것처럼 사람이 백발이 허여면 건강하셔도 아무래도 젊은 날보다는 세상 떠날 때가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서 머리가 허옇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삼키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점점 조여오는데 그거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사람 얼굴 보면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다 드러나죠. 아주 재주가 영원할 수 있어요. 속에 이 교만함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는 거. 이건 연기죠. 이건 위선이죠. 거짓이죠. 진실하지 못한 거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건 나쁜 거죠. 결코 본받으면 안 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교만이 노골적으로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전혀 뭐가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말씀하는데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유일하게 살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원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바보라 그럽니다. 11절이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한테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뇌물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지러 자기들 간에는 꾀를 낸다고 되는데 아주 어리석은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수르 너희들한테 조공 안 바치고 우리는 저 큰 나라 애굽을 의지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애굽을 의지하건 아수르를 의지하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돈을 전혀 의지하지 마라, 자식을 전혀 의지하지 마라, 내 경험을 전혀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는 그게 다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러시면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요, 그 12절에 그들이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꾀를 내서 새 떼가 살아보겠다고 이쪽으로 날아갈 때 누군가가 새 그물을 위해서 확 내려가지고 날아가는 새를 싹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수단을 자꾸 따라서 살고 믿음은 저버리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지뇨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것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대로 살아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해라.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자꾸 거짓말한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누가 안 하가디요? 누가 안 한대요.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한다고요. 우리 당신에게 순종한다고요. 그러면서 말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죄를 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거짓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와 연관된 표현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가장 중요한 뼈대는 진실이죠.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운 것은 거짓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전체가 다 기둥입니다. 전체가 다 이만큼 두꺼운 콘크리트로 다 둘러싸서 저기까지 올라왔거든요. 한 덩어리로. 다 기둥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게 아닐 때는 사방에다가 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그 벽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집을 세우는데, 그런 집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무리 둘러싼 판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세련되면 뭐예요? 기둥이 꺾어지는데, 기둥이
거짓된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 꺾여지고 넘어지고 부스러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거짓을 많이 행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답게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이 하루도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도 저녁에 잠잘 때라고 보면은, 내가 오늘 또 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부족한 게 허물이 거짓이 있었구나 생각나잖아요. 그래도 안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실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 모든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여기 지금 13절까지 쫙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죄악이 쫙 말씀되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이들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다른 민족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하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성심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성심으로 부른다는 것은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서 살고 예배드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자녀 교육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들이 그걸 배워요.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 그러거든요. 자식이 거짓말하는 거 왜 그냥 부모가 거짓말하거든요. 자식이 없는 사람 무시한다. 그 부모가 그러고 있거든요. 자식이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면 부모가 안 그러지만 부모가 알게 모르게 그런 걸 보여준 거거든요. 자식이 기도를 안 해요. 그렇다면 부모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목숨을 건, 어떤 때는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하는 건 뭐냐면, 침상에서 하는 건 뭐냐면 아파서 누워있을 때를 말해요. 아플 때, 그러니까 아쉬울 때만, 그것도 죽으라고 아플 때, 웬만큼 아프면 얼른 가서 약 사 먹고 하나님 의지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뼈가 끊어지고 아프고 막 눈앞에 캄캄해서 어쩜 이러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불러. 아쉬웠어. 그때는 웬만큼 아프면 얼른 약해 먹고 얼른 어디 이민간 치료하고 얼른 뭐 이렇게 잠자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이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 때, 혹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빌 때, 그때만 예배를 드리고 그때만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망가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하고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는 나를 거역하는 거다. 성심으로 부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역이라는 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이게 거역이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1절에서 14절까지 악이 다 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도 또 말씀을 하시는데,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즘에 부모들이 자식,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훌륭한 선수는 아버지가 잘 가르쳐서 그렇잖아요.
어느 어린아이 11살짜리 탁구 선수도 세계대회에서 우승했는데 걔도 그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이 사람이 팔뚝에 힘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팔뚝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여러분, 우리도 나나 내 자식들이 모든 것 잘 먹고 잘 살고 뭐하고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라고, 진실하게 예배 드리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순종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것임을 말하고 그러잖아요. 신명기서에 앉으나 서나 걸어갈 때 언제나 잠잘 때 뭘 때나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쳐라. 근데 부부가 그걸 안 하면 그거는 영적으로 자식을 망하라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해보세요. 뭐가 아닌가?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 잘 믿으라고 힘을 줬더니 그 힘을 가지고 악을 꾀하는다 그러잖아요.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상한테 가더라 그 말이에요. 우상한테 가더라, 미신한테 가더라. 예.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가가 무슨 도사 무슨 뭐한테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거를 정말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전에 정부도 그랬어요. 네. 동성연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안 돼도 되는데 그걸 소수자 인권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 반발을 일으키더니 그런 것에 반발한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사나 뭐 하는 사람 거기 자리에 가서 거기에 학습 지도 받는 것처럼 그 지도를 받는 그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세우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정말 아니죠. 심지어 중간에 보니까 16절 중간에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국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지도자들이 그 혀에 거친 말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걸 말해요. 네.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럼 벌 받는다. 아, 우리 우상 섬겨서 벌 받아도 좋아요. 벌 내려요. 우리는 우상 섬길 테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목사님 열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하면 저 황 목사가 저러는 것보다 10배도 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다. 100배도 더 화가 나셨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신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신다면 저거보다 100배도 더 화를 내셨겠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이때뿐일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 전한 이 시대뿐인가요?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는 언제나 이렇게 죄와 악이 가득 찼었습니다. 뭘 말하죠?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지를 못해요. 왜? 타락했어요. 너무나 더러워요. 너무나 치사해요.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너무나 건방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한 조치가 뭐냐면 할 수 없다. 예수야,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가서 인간들이 받을 벌을 좀 대신 받아라. 그래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그걸 이렇게 듣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는 속에서도 내 욕심이 내 교만함 때문에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하고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이러는 것들을 안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복음시간. 내 주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당하셨구나. 나 때문에 당했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내가 그게 무감각하고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옛날에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고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